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당신의 사명을 이음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이임된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 힘없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8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부었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들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성소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28절까지 긴 말씀이고 29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110세에 죽게 되는데 오늘 24장 한 절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앞서서 수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지 말라 이랬을 때 그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발람이 저주는 하지 못하나 하나의 꾀를 발락에게 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 여사제들과 그 음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리는 그 내용까지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들어 있죠, 전체가. 여기 내용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쌓지 않는 그 성에 거주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완성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디에 이 언약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세우지 않는 성에서 거주할 것이고,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지 않는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모든 과정, 경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언약을 믿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들을 하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겜대회예요. 세겜대회. 이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언약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되면 무뎌집니다. 낫이나 칼을 계속 쓰면 무뎌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갈잖아요. 지금 그 역할을 오늘 하는 거예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너희들이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의미로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것은 이 무뎌져 버린 자기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새벽 시간이고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찾아 읽기도 하고요.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 세겜 대회와 똑같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지요. 주어지는 언약을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되게 엄하고 중대한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얘기에 따라서 아멘을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100번 언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언약을 신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소망이.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여호수아나 모세가 얘기할 때도 그들은 전부 아멘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오늘 거부해버립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15절 말씀도 그렇지요. 마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들의 입술로 결단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가 사라지면 바로 자기 삶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바로 해버리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갔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사라질 건데 사라지게 되면 리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좀 다짐을 이제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너희들 다 버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말씀이 오늘 현실적으로 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늘 우상이나 부적 같은 것을 품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라헬도 자기 아버지 집에 가족 조상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드라빔을 훔치고서 오잖아요. 그 작은 거예요. 그 말란장에 올려놓고 그 타고 앉았으니까 큰 건 아니잖아요.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결정해라. 15절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이잖아요. 그게.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앞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러내어졌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에 들어갔고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끌어내어 지금 이 7 족속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부적이나 우상들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동쪽에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차라리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바알, 아세라 이 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은 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을 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다 버려. 상수리 나무 밑에다 버리거든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부적을 끌어안고 있었던지 내지는 우상을 끌어안고 있었던지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춰놓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상수리나무에 묻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세겜대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돌비를 세우잖아요. 돌비를. 요단을 건널 때 돌비를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이거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으로서야, 보이는 상으로서야 뭔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겠죠. 여러분이 뭐 부적을 품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몰래 품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새기는 것으로 할 일을 얘기하고 있으나 할 일은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증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새겨지고 있는지,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적, 그 우상, 그것이 무엇을 위함했냐라고 보면 되겠죠.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부적을 우리 선조들처럼 뭐 베개에 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슴에 품고 다니든지, 뭐 전쟁에 나갈 때 자기 목걸이를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부적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상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돌아서서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대회를 통해 가지고 다짐하며 언약을 하듯이 우리도 오늘 언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언약의 갱신을 하면은 이 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돌들이 증거가 돼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돌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심판할 거잖아요. 이것이 증거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슴에 품고 부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식의 신앙 형태를 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돌이 되어서 증거가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지, 또한 권사님이 한 번밖에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권사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것인지, 과연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당장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백한다 하게 되면은 이 돌들이 증거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고 말 것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후에 어떤 고백이 권사님을 웃게 만들까요? 내 삶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 돌들이 증거할 것인데, 그리고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보면은 바로 우상 숭배자인데, 우상 숭배자는 이 돌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들을 전부 쳐 죽일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합니까? 충분하게 얘기를 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들었던 말씀들을 조합하여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지금도 물어보면 당연히 아멘 하실 터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삶으로 보면은, 율법의 삶으로 보게 되면은 이 돌들이 증거로 나를 어떻게
돌맞게 할 것인지를 볼 터인데, 그러지 않고 나는 이 돌들이 나는 의인이라고 증거할 거예요.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나의 삶은 온전합니다. 라고 돌들이 증거 안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는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생각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내일 이어서 여호수아가 10세 죽는 과정을 설교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풀어낸 말씀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지, 여러분들은 이 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죄된 회개의 심정을 토로해 놓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지, 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내일 아침 권사님도 한마디를 하셔서 앞에 있는 이 조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묵상하셔서 내일 아침에 한마디 고백하세요. 어떤 말로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한 주는 어제부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토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힘삼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이 돌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러나 잘 극복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이 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세겜 대회라고 하는 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칼이 잘 들지 않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인데, 양날 가진 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